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가졌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1절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본다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가나안 민족 백성들이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길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과 민족들의 마음과 생각이 녹아내려서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는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로 인하여 가나안 백성과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는 반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 속에는 가나안 민족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음이 녹았던 것처럼, 정신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한 세상에 나타나고 세상에 주어야 할 믿음의 영향력이 바로 이런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은 어떠했느냐?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이고 이러한 영향력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이 정신을 잃고 놀라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길갈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좀 더 나눠볼게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첫 발을 디디고 거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 들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능력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시기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장마라든가 홍수가 나서 물이 막 넘치는 때를 바로 지금 이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적고 가뭄 때는 그냥 우리말로 바지를 걷어 올려서 건널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건널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물이 넘치고 물살이 세서 그냥 장정들도 건너기 힘든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 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거하게 되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길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요단강에 덮개를 메고 선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거할 때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일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면서 그 기념비에 대하여 혹시 자손들이, 후손들이, 또 모르는 사람들이 저것이 뭐냐? 저 돌비가, 기념비가 무슨 의미냐?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능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막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능력,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능력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함이라. 그러한 의미로서 기념비 돌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갈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기념비적인 곳이다. 이것이 길갈의 뜻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여호수아 4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뿐 아니라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의 대를 이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이냐? 돌단을 쌓아서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영원토록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 기념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할 게 많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기본적이면서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바로 길갈의 기념비, 돌을 세워 기념하는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죄송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잘 믿고, 기분 안 좋으면 또 잘 될 때 잘 믿고, 또 어렵고 힘들면 이것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했어요. 항상.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길갈에서 되어진 일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길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는 어떨까요? 의기양양, 사기충천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요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민족과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다 잃었대요. 상대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가져야 될 생각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못 먹어도 고라는 말이 있죠. 아시죠? 몰라요. 안 해봐서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곱니다. 그냥 공격해서 정복해야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서 지금 길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고! 전진! 공격! 싸워라! 이겨라! 이렇게만 명령만 내려주면 당장 함성을 지르면서 전진할 태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누가 못 막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다. 뚱딴지를 영어 단어로 보니까 블록헤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전진해서 정복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지금 스톱시키는 겁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더 표현하면요, 강제로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할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그냥 할례의 표징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육신의 칼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루 이틀 3일 4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기충전해서 지금 전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올스톱 시키면서 멈춰 있으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지금 전진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를 받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 이것을 알고 가나안 민족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환경 속에 겪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불만 불평했던 것을 본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내세울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대요. 불평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상황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또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그러면 할례의 영적인 신앙적인 그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할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를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이어서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는 아브라함 혼자만으로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자손들에게 이어졌고 대대로 이어졌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할례가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언약과 할례의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던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할례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함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또 표현합니다. 할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이것을 고백하며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할례를 행한 사람과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면 무엇으로 구분해요? 할례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할례가 없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합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 속에 은혜로 능력으로 길갈에 들어왔지만 이 길갈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좋은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할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다 그랬죠? 다르다고 말씀을 했어요. 다르면 부닥칩니다. 그렇죠? 다르면 부닥쳐요. 우리 팀과 너희 팀, 우리 팀과 너희 팀이 아니라 우리 팀과 상대팀 부닥쳐야 안 부닥쳐요? 부닥치는 겁니다. 똑같은 게임을 하지만 그 부닥침이에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닥침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부닥침이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근데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길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같은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건데 한번 시간을 돌려볼게요.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이나 갓난아기나 장정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진을 같이 움직이고 행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세대 장정들이나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왜 그랬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악성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환경이 안 좋다고 시마다 때마다 그들이 보인 딱 한 가지 행동, 불만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어디가 좋았고 어디로 가자? 애굽이 좋았고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할례를 행했는데 불순종은 불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길갈에 거한 2세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에 거하고 정착하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 표징적인 할례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삶의 순종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길갈에서 명령하신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 이방 가나안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길갈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선조들이,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상황과 환경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불평했던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불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법칙 중에 저는 몇 번 안 먹어봤어요. 미국 와서. 근데 미국 성인들도 좋아하고 어린이들도 참 좋아하는 간식이 있는데 무슨 파티를 하고 그럴 때마다 뭐 막대기에 끼워서 하얀 거 불에 살짝 구워서 먹는 뭐가 있죠? 마시멜로. 근데 교육학에서 마시멜로 법칙이라는 것이 있대요. 들어봤어요? 그럼 오늘 들어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시고 이것을 믿음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한 대학교에서 4세 어린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의자에 앉게 하고 그 테이블에 마시멜로를 싹 놨어요. 아이들이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러고선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시멜로 좋아하지? 이걸 먹을 것인데 그러나 한 가지 숙제가 있고 약속이 있다. 15분간을 잘 참으면 이것도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15분간을 참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그런데 15분을 통해서 30% 어린이만이 15분을 견뎠어요. 그런데 70%는 시간 차이가 있지만 결국 못 참고 마시멜로를 붙잡고 만지작거리다 입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0여 년 뒤에 4살 때 실험을 한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인이 됐죠. 20대 중반 30대가 됐는데 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100%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아주 맞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15분을 인내하면서 참은 30%의 어린이들은 14년 후에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일하는 데도 그렇고 그들의 삶은 사회성도 좋았고 아주 강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0% 어린이들 중에는 쉽게 짜증내고 실증내고 포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대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출애굽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건 다 잃어버리고 지금 좋을 때는 좋은 것으로 안 좋을 때는 나쁜 것으로 그냥 막 표현하면서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을 통하여 너희는 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로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 살라는 것, 이것을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앞에도 길갈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 길갈의 의미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명마다 의미가 있고 이름마다 의미가 있잖아요.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딘 이스라엘, 그리고 할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수치, 부끄러움이 이제 다 너희에게서 떠났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없던 시대를 산 선조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길갈에 들어온 후손들이 보고 느낀 것이 뭐냐? 죄 때문에, 불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에 주변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아니,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좋은 땅에 이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다.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롱받는 수치가 있었죠.
놀림받는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것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것이 바로 길갈의 의미, 길갈의 뜻의 의미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은 더 뭐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 고백하면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떠난, 죄에서 벗어난 죄인이 아닌 의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길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이 다 몸이 나은 후에,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다 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유월절이에요. 하루가 아닙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출발점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빠지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또 5장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다 지킨 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섰을 때에 칼을 든 한 장수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여호수아가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하여 왔습니까? 적을 위하여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답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아니면 뭐 적을 위해서 왔다?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고, 군대 장관으로,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너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 뭐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나누면은 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마디로 너는 너의 것을 다 비우고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함을 바로 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구약에서 옛날 고대 시대 때 신을 신는 사람들은 누구였고 신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주인과 부한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노예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걸 부드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내용을 더 직접적으로 받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세상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또 표현하고 싶으면 성공 중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자기도 육체적으로 할 말이 많다 그러면서 앞에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에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쫙 표현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 자기에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에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앞에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살았던 나였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뀌어지잖아요. 신을 벗으라는 지금 말씀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왜 해로 그것을 여길 수 있었느냐? 왜 해로 여겼느냐?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알기 위함이라. 주님을 더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알고 주님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로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해로 여겼다는 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한동안 저기 재원이와 승원이가 차를 못 움직여 갖고서 이제 한 2주 동안 계속 라이드 픽업을 했는데 갑자기 차에 타서 두 형제가 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잘 들어줬죠. 들어줬는데 탈 때마다 똥 얘기를 둘이서 키덕거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도 똥 얘기 그만해라. 엄마도 똥 얘기 더 하면 이제 너희들 내리라 할 거야. 이제 그 얘기까지 했어요. 똥은 간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가감 없이,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똥.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행했고,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심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참 화려한 시대입니다. 많은 것이 발전한 너무나도 화려한 시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는 사자처럼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또한 실현하는 때입니다. 시험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길갈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 뜻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말씀의 이루어짐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인내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